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시간의 시차를 잘 극복하시고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날은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것처럼 여성들의 생존권과 또 여성들의 참정권을 투쟁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축하하고 또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탄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날이기도 하죠. 올해 여성의 날의 구호는 이겁니다. Unequality is unenabled world라는 구호입니다. 그렇죠? 평등한 세상은 가능성의 세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진을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즈를 저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이퀄 구호죠. 이렇게 이퀄. 등호라 그러나요? 이퀄로즈에 대한 상징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페미니즘이어야 되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면 그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부감 갖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만 보고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어떤 하나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의와 편견을 넘어서서 좀 다른 페미니즘과 다른 사상을 만나게 되면 더 넓은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주 좁혀서 저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페미니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이 구호처럼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페미니즘을 만나고 성평등이라는 걸 배우면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아주 좁은 의미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말 친하고 좋아하는 우리 세 분의 할머니, 한 명의 어머니,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의 정당한 권리와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세상을 꿈꾸게 만듭니다. 딸로 존재하는 희서가 앞으로는 그의 미래는 지금 펼쳐진 것보다 훨씬 가능성 있고 넓은 세상을 주는 것, 전 그게 성평등의 세상이고 그리고 페미니즘이 꿈꾸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남자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부장의 이름으로 버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고 힘들고 어려운 실패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서투름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결국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지 모르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페미니즘은 성평등의 사상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통로이기도 했고, 또한 내가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 또한 만들어준 거기도 합니다. 또 아들로서, 남자로서의 혜린이에게는 남자라는 굴레를, 남자라는 사슬을 깰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작은 의미의 좁은 의미에도 평등의 사상은, 그리고 페미니즘은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를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처럼 이 저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은 여성에 대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남자가 여성의 적이라던가, 남자가 모든 것을 내려야 된다던가, 남자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던가, 남자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성평등이라는 그 사상이 결국은 인류 모두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란 이름으로 얽매여졌던 많은 것들,
과도하게 부어진 삶의 무게들, 그리고 모성만큼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구성인데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고,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그 무게 때문에 자식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식들과 혹은 아내들과 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될 많은 시간들을 뺏겨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성평등은, 그리고 페미니즘은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아름답게 그 생명으로 꽃필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능성의 세상을 바라고 있고, 그 가능을 꿈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꿈을 꾸는 세계를 만들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성들의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 변해가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면서 깨달아가는 거겠죠. 예수의 삶을 훑어볼 때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건 이룰 것도 없고, 그 안에서 교육받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겠죠. 자신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 수많은 여성들이 그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예수의 옷깃을 붙잡은 혈루병 여인 또한 그러했고요. 우물가에서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방 선교를 떠났던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하게 만들었던,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여인이 예수로 하여금 이방으로 발을 딛게 하고 변화시키게 만든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향유를 깨뜨려 예수를 발을 닦아주고 그를 기름을 부어줌으로 해서 예수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고난의 길을 걷게 결단하게 만들었고, 예수 또한 그 환대의 경험으로 제자들에게 환대를 베풀게 만들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마리아를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가 꿈꾸었던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와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는 변하고 바뀌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었던 거겠죠. 변화의 시작은 외부의 낯선 걸로부터 와서 갈등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그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꿈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고 넓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능성 세상을 끊임없이 꿈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꿈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두지 않습니다. 그 꿈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을 딛습니다. 그 걸음은 언제나 죽음으로 향하게 되고, 그 걸음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걷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발을 씻고 존재가 온전히 인정받았지만 그의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예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겠죠. 수없이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고 도망가기도 했고 예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 설교에서 언뜻 기억난 걸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 라는 것도 떠오를 것이고, 지난주에는 세족식을 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강자를 놓고 나는 안 해라고 고개를 흔들던 모습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베드로는 사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다가 요한에다가 베드로 서에다가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베드로의 모습이 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루어졌는데 각자 사람을 묘사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한번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배신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 나 따라와라. 스승이 제자를 택해서 같이 가자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도 보통 그렇게 기억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가 먼저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형제가 가니까 베드로도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부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와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이 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그 길을 걸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는 바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따라왔던 베드로는 요한복음 내에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거룩한 자고 당신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라고 딱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말도 없고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조용히 지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이제 바로 세족식 부분에 잠깐 등장하죠. 세족식 부분에서 발 씻으려고 하니까 나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마구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막고 자신의 꿈과 예수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꿈꾸던 세상과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을 그날까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당신의 앞에서 당신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보호하겠노라고. 그리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어느 기억나는 거 하나 이상하다,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준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누가에만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와 요한에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다음에 그때는 누가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고 베드로는 또 사라져 버립니다. 어딘가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살려주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 잘났겠다.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 혼자 묵묵히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와서 이제 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밤에. 안나스의 집인데 안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위가 지금의 제사장이고요. 친족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뜰로 끌려갑니다. 높은 뜰에는 이제 예수가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이 떠올랐는지 자신의 결단이 떠올랐는지 돌아옵니다. 차마 놓아달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차마 뜰에도 들어갈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제자가 그 제사장의 하인이라고 잘 알았는지 베드로를 들여보내서 아래 뜰에 머물게 됩니다. 윗뜰에서는 스승의 신문이 벌어지고 있고 때리기도 하고 모욕도 벌어지는 것을 밑에서 베드로는 지켜봅니다. 불을 쬐다고 어울리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나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나는 어떻게 뭐 해야 되나? 수많은 갈등과 범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한 번에 3번을 동시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 하인이 물어보죠. 너 나사렛 그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의 신문 과정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다그칩니다. 넌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난 한 번도 비밀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으니 그들이 잘 알 것이다. 베드로는 그 밑에서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내 제자들이 잘 알 것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들었겠죠. 베드로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과연 그 말을 잘 들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말을 중간에 넣은 이유가 그거겠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2번의 부인이 더 이루어집니다. 부인하고 거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웁니다. 우리는 또 기억하죠.
닭이 울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마테마가 누가는 닭이 운 뒤에 베드로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울고 통곡하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오늘의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닭은 웁니다. 그 닭의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는지 그게 후회했는지는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언제 등장하냐면 한참 뒤에 있다가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둘이 빈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빈 무덤으로 뛰어오지만 정작 베드로도 아무런 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한번 나타납니다. 부활에. 도마는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가리키며 당신이 예수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런 목소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에 한 번 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낚시로 이렇게 배를 잡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예수에게 옵니다. 근데 거기서 별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2번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어보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가페는 너희가 정말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신까지는 아니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2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가 정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옆에 이제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갑자기 쳐다보더니 예수님 쟤는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걔가 어떻게든 넌 상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에게 억한 심정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을까요? 그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이방인에 대한 선견도 깨지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결단하지 않았고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거 하나도 없고요. 수없이 많은 결단만 하고 정작 행동은 하나도 없고 흔들리고 부서지며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무엇 하나 이룬 건 없지만 실패도 많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 가능성의 세상, 예수님이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그는 실패와 패배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와 패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향해 갔던 사람이겠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복음을 읽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